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궁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우리 6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배우다. 누구를 배우다? 나를 좀 배워야 돼.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지금 교회에 오셨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에 내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상상만 해도 좋죠. 여행을 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인가요? 제일 많이 하는 거 뭘까요? 돈 쓰는 건가요? 걷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기 위해, 무언가를 경험하기 위해 늘 뭐 해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늘 걷고 있어요. 그런데 걷는 데는 아무런 재미나 기대 그리고 스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 뛰는 건 어때요? 지금은 이제 관절이 안 좋으셔서 못 뛰시죠? 뛰는 거 어때요? 막 숨이 막 턱 밑까지 차오르잖아요. 차오르면서 기분이라도 좋죠. 그런데 걷는 건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한 시간 같잖아요. 그러나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정한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걷는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걷는다라는 건 인격을 나타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좀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앞에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흥분과 어떤 스릴을 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쾌락이나 스릴을 향한 바람은 감정적인 영역에서는 부적절한 애정으로 나아가게 되어 굉장히 도덕적인 파멸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늘 영적인 어떤 아드레날린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고 영적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걷는 거예요? 저 김집사, 박집사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주님 앞에서 걷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합니까? 나를 알아야 해요. 나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나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전혀 함께 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누구죠?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온 궁예가 있는 곳으로 끌려오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궁예 앞에 죄인처럼 그렇게 끌려오셨어요. 왜인가요? 그들의 꾀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제사장과 궁예에 있는 것으로 끌려오신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다 찼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것 좀 해주셔야죠. Right now, 그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때 우리는 힘들고 지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주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밴딩머신에 어떤 기도라는 우리의 섬김이라는 코인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신이라는 존재를 어르고 마치 어른이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것처럼 신이라는 존재를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신이라는 존재를 아이처럼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면 누가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나인가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셨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요,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 편에서도 누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인가요? 하나님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인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만한 영적인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주님도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55절과 5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니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과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고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자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일치가 될 수 없었던 거죠. 56절과 59절에서 서로 일치되지 못함이라는 고백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증언자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웠어요. 그러면 증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증언은 일치가 될 수 없었던 것인가? 그들은 거짓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500년 동안 대략 한 40명 정도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참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죠, 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신약으로 넘어가서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참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신기한 것은 각기 다른 저자들이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무엇인가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떤 메시지로 귀결이 되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언제나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제 이렇게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천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공회에 있는 그때에도 살아계시고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광경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천상에서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맞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할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라는 결론에 이를 뿐이었어요. 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3자가 와가지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열불이 나겠어요. 그죠? 내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가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복창이 뭐예요?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악행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 하겠는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악행을 자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빨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 속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죄하고 속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기호가 이렇게 주일에 딱 와요. 수요예배는 잘 안 오죠? 근데 주일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딱 보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헤드투 스캔을 쫙 하잖아요. 굉장히 제가 세속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정죄하고 속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사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공회원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이 명분을 갖고 있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지금 배우고 있죠, 주일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의를 지금 누가 짓밟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명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의를 짓밟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일치할 수 없고 동의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완전한 줄 믿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60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과 공회는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잃게 되자 61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물음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다가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내가 그니라,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니라라고 해석된 헬라어 에고 에이미의 의미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임이라는 고백이 7번이나 나오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천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건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하디 천한 이 땅 가운데 왜 죄인들과 과부와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이 관계의 강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이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그 목적을 위해서 갈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을 좀 이해되시나요? 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나를 그 목적에 갈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누구를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맨 처음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 델포이 신전 내부 기둥에 새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 만물의 본질을 어디에 두었냐면 자연에 두었어요. 만물의 본질을 신이 아니라 그 자연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제 만물의 본질을 자연이 아니라 인간에게 두게 돼요. 인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두셨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눈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삶이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출발선이 흐려지면 내가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출발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한 데피니션을 알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62절 후반절에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면서 어떤 예언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누가 앉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볼 것이다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예배인도 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 가운데 영혼으로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혼으로 선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이곳 가운데 임하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재림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캘리포니아 우리 갈보리 셰플에서 목회를 하신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자신의 시대에 보기를 원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늘 격려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며 이러한 기대 때문에 육신의 핍박과 고난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어떤 종말이 있습니까? 구속사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다시 말하면 개인의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죽을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종말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좀 일찍 나와서 이렇게 본당 한켠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권유라,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새벽에 하는데 두 가지의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과 구속사적인 종말이 있는데 넌 어떤 게 좋은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인 죽음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재림인가요?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이 쌓아놓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생의 자랑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주님의 재림보다는 아쉽지만 개인적인 죽음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면서 이렇게 주님 날 부르셨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아마 그건 열에 한 명이고, 많은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죽음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어떤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종말인가요? 주님의 재림이죠. 고통 가운데 막 그렇게 힘들게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딱 재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요? 그래서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세대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척 스미스 목사님도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못 봤죠. 그러나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자신과 동시대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기대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로마를 넘어서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주님 오신다. 우리가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지키지 못할 뿐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죠.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잡신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그 예언대로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죽음보다도 주님의 재림에 더 강한 기대와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늘 대답을 찾죠. 하나님, 이러한 내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분분투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물론 개인의 종말도 있겠지만 주님의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